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5% 정도, 약 6명 중 1명꼴로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즘이 요즘 세상에 이렇게 만연해진 까닭은 아마도 소셜미디어와 기술의 발달로 타인과의 비교가 일상이 되고 또 나를 사랑하라는 그 세상 문화의 메시지가 보편적인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르시즘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은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이런 시대가 찾아올 거라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성경은 말세에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나르시즘적인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르시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로는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둘째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나르시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강조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은 축소해버리거나 경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우리 믿음에도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시키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변질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신령한 복들과 기쁨과 평안과 형통함과 화평을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닌 어떤 형벌을 받더라도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대역죄인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르시즘적인 본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사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축소시키고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박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실패와 넘어짐과 범죄와 무너짐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경시하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가볍게 치부해 버리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그 구원파의 교리와 우리의 믿음이 아주 비슷해져 버립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의 가치를 축소시켜 버리거나 내 수고의 가치를 과장함으로 복음의 참된 의미를 왜곡시키게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죄인임을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 찬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은 아니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미 받아들이고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로마서를 썼습니다. 우리 먼저 어제 본문 말씀이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이 로마서 전체 내용의 핵심 말씀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이 처음 부분에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첫 번째의 세부적인 내용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전도하는 일이 훨씬 쉬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결핍했던 그 시절에는 우리가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밥을 먹을 수 있었고 배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에 나왔고 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보다도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배부른 까닭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세상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그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음식보다도 더 맛있는 음식을 밖에서 먹을 수 있고 교회에서 주는 그 선물보다도 주일학교에서 챙겨주는 그 빵보다도 더 맛있는 것을 교회 밖에서 언제든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내 시간을 써가면서 안전한 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배고픔과 가난과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가장 긴급한 이유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불타오르고 있는 그 지옥의 불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하나님의 이 복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 지하철역이나 거리를 가보면 앞뒤로 팻말을 붙이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분들을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혐오를 조장하고 또 교회에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만든다면서 이런 분들을 더 이상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판이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분명히 맞는 말도 있지만,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노방전도를 하던 이분들이 선포하던 그 메시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다는 그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세상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세상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 복음이 이렇게나 절실한 이유는 우리가 굶주리고 아프고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가장 긴급한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문 앞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삶의 아픔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임박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 우리는 아주 절망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고난과 아픔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병도 치유해 주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얻은 이 구원이 여유롭게 얻은 구원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얻은 아주 긴급한 구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항상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녀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해야 할 그 복은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믿음으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으며 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세상에 임박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아직 하나님의 진노 앞에 머무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오늘도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